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잃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기던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부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존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후 모든 자부심과 자존심은 꺾여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단지 물건을 보관하는 상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력함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지키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리에 도취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다곤의 신전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곤의 신상을 쓰러뜨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상을 일으켜 세웠지만 다음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하나님의 길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몸에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에그론 사람들이 똘똘 뭉쳐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우리가 드린 헌신,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궤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 싸움을 맡겨드렸다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압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함락이 어려운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다면 정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리고성을 정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소리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자 난공불락으로 불리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초청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언제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